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구찬송가 2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하리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계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구동성으로 다윗을 말할 것입니다. 다윗은 그 어떤 왕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였고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도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다윗이 죄에 빠져서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과정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신실했고 누구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던 다윗이 죄로 무너지는 모습을 통해서 죄는 인간을 죄의 노예로 만들어 죄를 은폐하도록 조종하는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죄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시인하고 고백할 때에 새로워지는 가능성도 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죄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임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회복을 위해 희생함으로써 주시는 그 구원에 의지해야 함을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윗 왕이 어떻게 해서 죄의 유혹에 사로잡히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려면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복을 받은 후에 죄의 유혹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왕국이 확고히 자리 잡은 때였습니다. 다윗 왕의 인기는 절정에 올라 있었습니다. 본문 앞의 내용에서 다윗은 여러 전투에서 이긴 승리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전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며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이 이런 경험을 한 후에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쉽게 경험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일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면 그 일이 마치 당연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공기는 우리가 살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우리가 매일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다 보니 공기의 중요성을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는데 구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경험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잊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그 좋은 것들이 이제는 내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윗이 유혹에 빠졌을 때 그가 자기 일에서 한 발 물러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요압과 군대를 전쟁터에 출정시켰지만 자신은 뒤에 남았습니다. 한때 이 전장터에서 선봉으로 출정했던 다윗이 이제는 일선의 장수들을 앞세워 보내고 그는 궁전의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왕이기에 궁전에 남아있을 수 있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다윗의 심리적인 상황을 보면 그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맞춰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다윗은 유혹받을 만한 자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의 어두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범한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범하는 죄의 죄를 묻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타락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에게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는 자신의 신하를 통해서 목욕을 하던 여인이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음을 알았습니다. 그의 신하는 밧세바가 누구인지 세밀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조심할 것을 알려주는 경고의 메시지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았고 그 죄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아 가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죄의 길로 빠지게 하는지 그리고 깊이 상처를 입게 하는지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죄는 산산조각을 내고 상처를 입힙니다. 우리는 언제나 유혹 앞에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의 원인이 되는 유혹을 피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 다윗은 신하의 우회적인 말에도 불구하고 결국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를 감추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짓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서 죽게 합니다. 다윗의 계획대로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죄의 결과는 매우 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그의 죄를 책망하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책망에 회개하였습니다.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따른 결과는 엄청난 고통이 따라왔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자신에게 반역하고 가족은 흩어졌으며 밧세바가 낳은 아들은 죽었습니다. 우리의 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대가는 반드시 따릅니다. 죄는 전염병과도 같습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에 민감해야 합니다. 죄에 둔해지는 순간 우리는 끊임없이 죄에 빠져 있게 되고 그 죄가 죄인지 죄가 아닌지 분간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죄의 결과는 참혹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죄에 넘어지게 된다면 즉각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만족과 신뢰를 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으신 선을 생명선으로 생각하기보다 제한선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삶의 죄를 다루는 방식은 단순히 죄를 억압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죄를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크고 놀라우신 것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것보다 더 좋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나를 대적 앞에서 취하시고 우리를 친구라 부르며 가까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은 단지 위대하신 왕께 대한 반역만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과의 그 친구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신 은혜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아직 완벽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당연시 여겨서도 안 됩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노출되었을 때 전심으로 회개하여 돌이키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그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시편 51편에서 전심으로 자복하면서 회개란 가슴에서 흘러나와야 함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악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마음을 바꿀 수 없는데 다윗도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정결케 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시편 51편 7절 말씀을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알았습니다. 진실로 죄를 씻고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그가 저지른 죄보다 훨씬 더 많은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 대가는 죽음, 곧 멸망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홀로 치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실 수 없는 그 어떤 죄도 사악한 마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십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쳐 용서받아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로 나아가 죄 씻음 받고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죄의 유혹 속에 그 유혹을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혹은 유혹에 걸려 넘어졌을 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여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죄에 쉽게 노출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신실했던 왕 다윗도 죄 앞에서, 유혹 앞에서 쉽게 무너진 것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그 모든 유혹 앞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그 유혹 앞에 직면하였을 때 그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혹은 우리가 그 유혹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자복하여 회개함으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수많은 유혹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힘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